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95조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27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유정 집사님 남편 김필섭 성도님께서 어제 월요일에 입원하셔서 오늘 화요일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뇌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뇌혈류 관련 꽈리가 있는데 놔두면 터질 수가 있어서 오늘 진행되어지는 수술을 위해서 우리 김필섭 성도님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필섭 성도님 아버지 어제 입원하여서 오늘 수술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수술을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는 김필섭 성도님과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수술 절차 하나하나까지도 주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는 김필섭 성도님과 가정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의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이제 4월의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어주시고 담아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도 무사하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개월도 잘 감당하고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5월도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날마다 삶 가운데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필섭 성도님 오늘 수술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는 절차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진행되어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 가족들 가운데에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은자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김필섭 성도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지난 사도행전 4장에도 이미 한 번 나왔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대적자들의 핍박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하며 사도들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이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여 미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가장 자주 즐겨 사용하는 무기인데, 시기하는 것은 그 시기하는 사람의 영혼을 삐뚤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하는 사람 자신 또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이 시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늘 자신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옥문이 튼튼히 잠겨져 있었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사도들은 감옥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탈옥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없어진 사실을 알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라면 여러분, 교회는 진작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연합하고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요, 온 세상이 아무리 먹구름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하늘 위로 딱 올라가면 그 위에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공의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연합하여 제 아무리 달려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그 세력은 마치 여름날에 한때 소나기와 같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 저 마귀 입 벌려 우리에게 달려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 예수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복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다시 이 잡아들인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로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매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복음을 오해합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이 말을 자신들을 저주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느냐 하면 성도들이 전도하는 목적을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거두게 하려고 한다라고 오해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한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한다 해서, 싫어하는 말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역시 여러분 그들을 대항해서 논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절대로 그러지 말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할 거리를 주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을 늘 살피고 착하고 선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 일하느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불의한 권세,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회방하는 권세는 우리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세는요, 적그리스도적 권세이고 사탄에게 사주를 받아서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유대교나 로마 제국의 명령에, 그런 권세를 두려워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에 그들이 따랐다면 아마 교회는 초기에 없어지거나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나 로마 제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롭지 못한 권세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안방에 낙타가 머리를 들이밀게 되면, 여러분,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몸 전체가 들어오게 되고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한다라는 왜곡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의한 권세와 타협하게 된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만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잡 미묘했던 그들의 자신의 이익을 놓고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 명료한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고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단 명료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혼돈과 같은 시대에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예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강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 사람 시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강하게 전해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마귀 입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고 강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